이 시간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을 맛보기 위하여 여정을 떠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비한 은혜를 저희가 풍성히 맛보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4화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누가복음 4장 13절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제 누가복음 4장 14, 15절은 시간적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13절하고 딱 끝난 다음에 14, 15절 사이에는 약 1년이 좀 안 되는 시간이 더 소모가 되고요. 그 시간을 다른 복음서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성전 정결 사건이라든가 세례 요한이 이제 죽는 사건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뭐 가나안 혼인 잔치 사건도 있었고요. 이처럼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진행되던 중 이제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동네인 나사렛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이르러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사역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모든 사역들이 진행되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역들을 하셨고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저희가 그냥 스쳐 지나갈 만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소문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페메입니다. 이 페메라는 단어는 일종의 루머입니다. 그냥 뭐 저쪽 동네에 뭐 유명한 용한 청년이 있대, 뭐 그런 정도의 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4장 37절에서 한글로 똑같이 소문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헬라어 단어가 좀 다릅니다. 에코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같은 소문으로 번역되어 있긴 하지만 에코스는 이제 에코라는 말 들으시면 이제 이해를 하셨겠지만 좀 더 울림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루머로 진행됐던 것이 점차 울림이 있는 메시지가 되었고, 그 메시지가 5장 15절에 진행됐을 때는 로고스로 바뀝니다. 역시 같은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소문으로 나와 있지만 로고스라고 해서 이제 그 소문의 범위가, 그 종류가,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은 점차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울렸고 역사하시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고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다더라 라는 수준으로 그치다가 조금씩 그 마음에 울림이 생기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로고스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라는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지만 같은 저자인 누가가 쓴 다른 글인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는 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4장도 누가복음의 초반부에 해당하는 사건인데 사도행전 초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진행되고 나서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루머로, 이전에는 에코스로 그쳤지만 이후에는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바로 로고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죠. 이처럼 성령님의 사역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진행되었지만 동시에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회개시키고 주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만 보고 그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되고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연장선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16절 17절에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이 당시 회당에서는 이렇게 줄을 서서 이제 말씀 읽는 차례를 따라서 이렇게 줄을 서게 됩니다. 이렇게 줄을 서 있을 때 외부에서 좀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라고 하면은 일부러 그 순서가 있지만 요 중간에 껴주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중간에 끼어 들어가시게 된 거고, 들어가셔서 이제 이사야의 글을 읽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예수님 시대의 성경은 좀 다릅니다. 저희가 가진 성경은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몇 장 몇 장 이렇게 쭉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요 그냥 두루마리 이렇게 양피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일일이 어딘지 쭉 찾아내야 되고, 어디 있는지 착착착 이렇게 찾아내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말씀의 저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읽으셔야 될 본문을 바로 찾아내시고 그 다음 그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아까 읽어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게 될 것인데, 특별히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즉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사역에 대해서도 역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유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는 소식이,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는 소식이 전파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이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회복과 은혜와 자유 등을 선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겠다라는 선언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문을 위해서 이사야의 글이 나를 향한 말씀이었고,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 자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글을 읽고 나서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에 보시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원래는 뒤에 읽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읽든 말든 이렇게 쭉 덮으시고 나서는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서 있고 이제 여러분들은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요 반대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이 서 있었고, 그 다음 이제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앉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고 20절에서 표현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앉으셨고, 그때 입을 열어서 하신 첫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귀에 그대로 들린 그대로 실천됐습니다. 그 글대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글이 오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이게 사실은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론이라고 합니다. 이 세메론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세메론은 오늘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이 날에,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읽으셨던 그 오늘이지만 동시에 이 글을 읽고 있는 오늘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그 오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하게 눈앞에서 그 나사렛 동네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실천되었고, 그 실천된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을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그리고 메시지를 통하여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사야 성경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면,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요, 낮은 자,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영적으로 묶여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고, 또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였다면, 우리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우리도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기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그리고 영적으로 묶여있는 자들에게는 자유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며, 선포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기쁨과 자유를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이 글을 읽는 오늘 이 은혜를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은혜를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위임하신 사역들을 오늘도 잘 감당하는 복된 광주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오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렸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새겨졌으며, 오늘 이 말씀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걸어나가며 천한 자들에게, 낮은 자들에게, 비천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뤄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두 손과 섬김이 담긴 두 발,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세상과 이웃을 섬기게 하시며, 영적으로 묶인 자에게 자유를, 육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자에게 위로함을 전하며 함께 변화되어져 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환우가 있는데 속히 한 분 한 분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분명한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사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복음의 깊은 소식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맡겨진 말씀 선포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귀한 사자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무릎으로 섬기고자 할 때 모든 위정자의 마음을 바꿔주시사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제도는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실현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각자 자유롭게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